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오늘 하루의 삶을 맡겨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날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시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이 찬송가로 함께 부르도록 합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가급적이면 성경이나 매일 성경 큐티집을 직접 펼치셔서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오늘도 모든 구절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몇 가지 구절들만 중점적으로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구절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다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20절을 보시죠.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비교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용상으로는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1절을 보시면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사람들은요 부유한 사람과 친해지기를 바라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많아요. 반면에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멀리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고 심지어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낭비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탕자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는 탕자를 좋아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놀았던 거죠. 그런데 탕자가 결국은 다 탕진해버리고 결국은 죽을 지경이 된 상태가 됐을 때 탕자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먹을 것 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났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탕자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사실은 탕자를 좋아한 게 아니고 그의 돈을 좋아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아무리 많아도 사실은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어떤 사람이죠? 돈 많을 때는 가깝게 지내지 않았더라도 가난하고 어려워졌을 때 기꺼이 그때서야 다가와서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21절에서는요, 가난한 이웃을 업신여기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나아가서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 대하는 것을 하나님 대하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을 알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십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하라고, 죽게 하듯 하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이처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직결되는 이유는요, 3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으니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요, 누군가 쓰레기 취급하면서 내팽개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물며 내 사랑하는 자식을 누군가 업신여기고 멸시하면 부모는요, 자신이 업신여김과 멸시를 받는 것보다 더 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모든 만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 존재이죠. 마치 DNA를 물려받아서 닮은 그런 자식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런 사람을 업신 여기면 그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난 때문만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을 업신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가난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도와주는 사람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24절을 이번에 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옳거나 또는 그르다 이게 아닙니다. 무조건 가난하다고 해서 옳거나 그른 것도 아니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큰 부자가 되더라도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행하는 사람이 부유해지면 그 부유함이 그를 빛나게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느라 게으름을 피운 결과로 가난해진 사람은요, 누구에게도 신뢰를 얻고 도움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라 가난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끼시면서 돌봐주실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의 많고 적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28절, 29절을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미숙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음과 감정을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어리석음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몸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래 두면,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조절하면 경솔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평온하게 사리 분별을 잘 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건강에도 좋다는 거죠. 자, 그 다음 33절을 보십시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지혜가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문다라고 하는 뜻은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마음으로 품고 있을 뿐이지 그걸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34절, 35절을 보십시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는요, 부자 나라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나라의 국민은 어디를 가나 인정과 신뢰를 받기 어려울 거예요. 반면에 정직과 공의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나라는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또 영광과 신뢰를 얻게 되겠죠. 그러려면 나라의 지도자들이 먼저 사리 사욕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슬기롭게 행해야 할 겁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나라로 세우려고 해도 지도자들이 먼저 부정을 저지르면 국민들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부정을 저지르는 그런 수치스러운 나라가 되고 말 거예요. 도둑질하는 부모가 아무리 자식에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자라라고 가르쳐도요, 소용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롭고 올바르게 나라 일을 하도록 기도하면서 또 함께 적절히 감시도 하고 견제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눈 멀고 귀 먹었다고 생각하면요,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으로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될 거예요. 지도자들이 특별히 더 악해서가 아니고요, 죄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의 잠언 중에서 집중적으로 묵상해야 할 말씀 한두 가지 정도만 꼽아보고요. 또 집중적으로 곱씹으면서 마치 돌에 새기듯이 그렇게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여러분이 큐티 책이나 성경책에 간단하게 메모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신 분이세요. 그의 생각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우리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거기서부터 건져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사람을 그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존대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존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정직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며 또 정말 나라를 영광스럽고 빛내는 그런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가정에, 직장에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좋은 영향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그것이 가능해지도록 주님 복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오늘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요. 특히나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돼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복된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